오늘은 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9장을 보니 또 롯 또한 나그네를 이 손 대접하기에 나름대로 힘쓰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차이조차도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었고 롯은 더 풍요를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나 나그네가 왔을 때 롯은 무교병 정도를 구우며 식탁을 베풀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던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광야와 같은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던 아브라함보다 롯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더 이제 자라갔어야 되는데, 성장했어야 되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의 여유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믿음의 크기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목을 저는 믿음의 크기라고 했는데, 자신이 저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면 그 한계에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이고, 나의 생각에는 이 정도는 어려운데 이 정도 환경에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키울 수만 있다라면 이것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믿음의 크기를 저희는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읽기 전에 18장 뒷부분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획을 드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믿음의 크기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18장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비되는 모습은요, 요구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딱 요구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간청하고 구하던 그 믿음의 크기가 충분했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는 던져야죠.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까지 구하고 나서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분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충분했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저희는 이제 성경책을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 작은 성읍 저 정도까지만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도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산이 아주 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관점에서는 나는 저기까지 가기 전에 재앙이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합니다. 저희는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 작은 성읍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들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믿음이 충분한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저 산까지 가야만 해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간 정도의 타협을 하거나 나의 믿음의 크기에 한계를 짓고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쩌면 역시 나의 믿음의 크기가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나의 믿음의 크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묶어두는 건 아닌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정도에 하나님을 묶어두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또한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과 악이 만연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말하기 앞서 그냥 우리의 믿음보다도 나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익숙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지 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저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저희는 더 간절하게 구하고 더 큰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분. 사실 시편 1편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한 명만 말하고 악인들과 대비를 하거든요. 우리 중에 뭐 9명, 8명, 7명 내려가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성이 심판당하는 데 있어서 롯의 가정 중에서도 일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세상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장자가 죽고 그 장자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들이 많지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그 효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소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저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돔의 죄악은 저희가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미 잘 나와 있죠. 롯은 그곳에 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 대접함에 있어서도 그의 넉넉하지 못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모습,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있었던 것처럼 롯도 소돔의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우리 재판관이라도 되는 줄 아니?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은 룻기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 시대의 배경으로 봤을 때 어떤 리더십의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롯은 그런 위치를 꿈꿨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실제 영향력은 전혀 미쳐지지 않는, 그리고 롯도 물들어서 더 큰 죄악을 막겠다고 다른 죄악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던, 이걸 저희는 선하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으로 죄악을 막으려고 했던 이 모습조차도 롯의 불완전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보다도 더 크게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도 못하고 꿈꾸지도 않는 이 악한 성읍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하지도 않는 이 악한 성읍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해야 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롯이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롯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딸들에게 행해라. 이거는 사사기에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롯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타협이 이 정도 죄에서 멈춰라 라고 말하는 정도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간구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처럼 롯 또한 자신이 나름대로 나의 나그네, 나의 손님을 지킴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롯의 영향력을 봤을 때 사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비 사이들한테 우리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지금 이 한밤중에 장인이 될 분이 우리 가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농담으로 들었다라면 평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저희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정도 관계인,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길 정도로 소돔에서 롯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혹시나 소돔에 갔으면 실패했을까? 롯이 다른 곳에 있었으면 성공했을까? 물론 저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롯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하나님께 더 구하고 나아갔다면 소돔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적으로 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은 원래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소돔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믿음. 먼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미 증명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 같은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증오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돔 정도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곳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신다라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롯의 문제가 이 적당한 이 미지근한 믿음, 사위들한테 한번 대충 말하고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다. 천사들이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체하고 있는 모습, 산까지 가라고 하는데 소화일 정도면 된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악만 행해라라고 악을 더 권하는 모습.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딱 롯 같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알 정도, 이 정도, 소알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작은 성읍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욕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타협. 소돔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적당히 나아가는 모습. 여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본문을 보면 결국 모압과 암몬이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태어난 괴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믿음의 크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라는 건 나의 힘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렇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